내 아버지의 뜻은,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뜻인지를 아는 것은 사랑입니다. 결론은 사랑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38절로 40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죠?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를 보내신 이 뜻 두 번 말씀하시고 내 아버지의 뜻 이렇게 그래서 이 짧은 세 구절이지만 이 세 구절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4권의 복음서를 하나님께서 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 예수님의 제자였고 세리 출신이었죠. 세리 출신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의 부르심을 받고 따라갔죠. 마가, 베드로의 조카이면서 사도 베드로의 그 보좌관 역할을 했던 마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했던 그 다락방이 마가의 부모님이 운영했던 그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생생하게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그 관계 안에 있는 것을 봤던 그런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누가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했던 그런 누가, 이 선교사였던 누가가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남겼죠. 그래서 요 3가지 복음을 공관복음이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3가지 복음이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가 거의 비슷해요. 물론 어떤 마가복음에는 들어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없고 또 마태복음에는 들어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없고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보는 관점도 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연대기적으로 탄생부터 해가지고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공관복음 비슷한 내용을 담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사도 요한이 7가지 기적과 7가지 자기 선언 중심으로 기록한,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은 일반 공관복음하고 좀 다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한복음이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복음을 핵심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복음서라고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자기 선언을 예수님께서 뭐로 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7가지 I am good shepherd, I am the light of world,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7가지 예수님의 자기의 선언의 이 내용이 그 반 이상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관계적인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는 말은 양인 우리를 정말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을 인도하는 그런 인격적 관계,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떡, 자신을 다 내어주심으로써 이 떡을 먹는 이 성도들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그런 생명적인 관계, 그리고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결돼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명, 그리고 길, 그렇죠? 부활이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우리 성도들과 개인적, 인격적 관계에서 설명되어지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그리고 내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진심, true heart,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뭡니까? 저는 두 가지로 요한복음 나오는 이 복음을 중심으로 얘기했을 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심판이 아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게으르고 나태하고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그리고 심판을 강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정말 다 지옥 보내려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 우리의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 우리의 불행으로부터 구원,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으로부터의 구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죽기까지 허락하신 그 본심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자칫 오해하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놓고 구원해 주셔놓고 우리를 갖다가 자꾸 어떻게 하면 이놈의 자식들 죄진 거 벌 줄까, 이런 하나님으로 인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노예처럼 살아요. 우리가 무서워하는 자처럼 삽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진심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온 것처럼 방치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 내가 어느 날 이래서 기도해갖고 내가 구원받으니까 내가 이래서 나는 구원받고, 해서 마치 구원이 내가 주도적으로 한 것처럼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우리 목사님들과, 두 그룹의 목사님들과 온라인 우리 성령 공부 그룹에 참여를 해서 같이 함께 나누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우리 이제 같이 이제 저랑 이제 생소하게 처음 만나는 그룹이었는데, 제가 이번 주만 로마서 한 파트 부분을 인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에게 지금 로마서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제가 이분들하고는 개인적으로 뭐 인사는 했지만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이제 로마서 하다가 그 로마서 질문을 제가 좀 약간 확대해서 목사님들은 어떻게 목사님이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들이 자기의 간증들을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마지막에 제 간증도 했죠. 근데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이 내가 하늘성 기도원 가갖고 내가 그 기도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전 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하나님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내가 저들과 똑같이 하자, 이거 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감동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3일 동안 똑같이 집회를 참석했는데 내 안에 하나님 만나는 인카운터가 없으니까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이 기도원에서 내려가면 내일 아침에 내려가는데 난 내려가면 다시 불교로 가자.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했는데 옆에 같이 왔던 교회 후배가, 형 우리 한번 더 산에 가서 기도합시다. 그래갖고 산기도 데려가서 산기도 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변화되고 목사로서 제가 소명을 그때 받고 그 소명 따라 제가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을 한 거죠. 고등학교 3학년 되던 해에. 그랬을 때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 제가 주체였어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야. 내가 산기도했어. 내가 되게 무서운 이게 무서워하는 사람인데 내가 산에 가서 소나무 붙잡고 기도하듯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라고 했는데,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라는 생각이 제 베이스 안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제가 살아오고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주신 자에서,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 뒷부분에 보고 또 요한복음 17장 거기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아버지께서 보낸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 중에 내가 한 명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겠다. 이 얘기는 뭡니까?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 이끌어가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마인드입니다. 내가 내 신앙을 세우고 내 신앙을 빌드업하고 내가 내 신앙의 그 믿음을 세우고 더 세게 한다, 이렇게 자기가 주체되는 신앙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더 깊은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깊은 은혜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을 때 우리가 예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나를 갖다가 성별해서 그 시간을 들였을 때 우리가 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할 수 있죠. 우리가 도망갈 수도 있죠. 근데 그 선택을, 도망가는 쪽으로 계속 선택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예, 마치 죽기 바로 직전에 벌거벗은 구원처럼.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공력이 다 태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 중에 구원을 얻는 구원으로 갈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내 자신을 신뢰하고 맡기고, 아직 내 안에 의심이 일어나고 내 안에 괴로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진리를 신뢰하고 의뢰함으로써 계속적으로 나를 포기하고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과 나의 태도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예 주님, 아멘 주님, 제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계속 이런 선택들을 하고 갔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강하게 되고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계속 잔머리 쓰고 자기중심을 하고 이기적으로 이용해 먹으려는 그 밑에 깊은 죄성에 의해서 자꾸 이쪽을 선택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불타버리는 거예요. 지푸라기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 됐을 때 우리의 작은 선택 하나, 주일날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거, 이것도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겐 준 초대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들어왔지만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다른 데에 있다면 이 예배 시간도 또 헛된 시간으로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집중된 선택과 집중된 그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것. 우리 문화 자체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세상과 나의 그 육적인 욕망과 욕구의 관심에 집중하게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선택, 이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에 참여하고 이런 것과 다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러한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책임이 누가 있냐?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그 반응은 뭐냐? 예스와 노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노로 인해서 오는 고통과 노로 인해서 얻는 그 것들은, 썩어질 것들은 썩어진 것으로 열매는 거예요. 자기를 그 썩어질 것들을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얻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 이 원리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핵심으로 들어가려면 우리의 믿음이 교리나 신학이 아닙니다. 문자로 쓰여진 성경 말씀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진리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내가 주관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니까 지금 생각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들은 다 알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그 처벌, 여러분의 체벌, 여러분이 애들을 징계하고 야단치는 것이 두려워서 시키는 대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다, 우리 청년들 포함해서 아직 자녀가 없는 우리들도 다 경험해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내 안에 가진 의혹과 의심과 불평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을 부모님이 기뻐할까요? 아니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의심이 있고 의혹이 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라고 했겠지라고 마음에서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것을 원할까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관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심판하시는 하나님, 저기 멀리 계셔서 내 삶과 아예 상관없는 하나님으로 인식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니까요. 그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긍휼,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 안에 경험이 되어지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못 사람으로서 오는 그 정말 그 뭐랄까 부끄러움,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못한 거에 대한 그 부끄러움에 대한 회개가 진짜 회개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은요,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떡,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그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생명이 내 안에 경험되어집니다. 계속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럴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경험되어지고 이전에 그 사랑의 은혜 안에 들어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다시 리마인드 되거나 또는 새로운 관점으로 보이거나 막 이러면서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우리의 영 안에 흘러 들어오고 우리의 혼 안에 들어오고 우리의 생각, 감정, 우리의 어떤 그런 깊은 마음의 영역 가운데 들어오고 그 다음에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생기고 활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늘 신앙생활이 힘들고 고달프고 지친다라고 느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지치고 활기가 없고 생기가 없고 신앙생활, 교회 가는 것 자체, 모임에 참석하는 것 자체,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 세우는 것 자체가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생명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생명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 생명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떡, 말씀. 계속 지속적으로 먹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2021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한 달 며칠밖에 안 남았지만 여러분들의 권합니다. 2022년 성경을 꼭 일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을 일독하세요. 1, 2, 3독 했던 사람들은 4독까지 해도 좋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한 두세 번 했다, 읽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도전해서 구약 성경 완독을 해보세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경을 완독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정보를 얻기 위한 수준으로 하지 말고 꼭꼭 씹어서 그 말씀의 은혜 안으로 떡을 먹듯이 생생하게 내 생명이 되듯이 먹는 그런 훈련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는 거, 그래서 내 몸에 활기가 생기고 생기가 돌고 활력으로 사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 사랑으로 사는 것을 경험하기 전까지 우리의 몸은 육신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러 번 강조했지만 우리 안에 자동장치가 돼 있어요. 자동장치. 육신의 자동장치. 육신으로 살아가는 거, 육신을 더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나의 죄성대로 살아가려고 자꾸 우리는 이 자동화 됐어요. 자동화. 무의식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습관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먹는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저 어렸을 때는 맥도날드가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인스턴트 식품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맥도날드나 뭐 이런 거, 피자 뭐 이런 걸로. 인스턴트 식품이 아니라 분식점은 있었죠. 떡볶이 팔고 튀김 팔고 뭐 이런 거. 근데 인스턴트 문화가 굉장히 풀어진 지금 세대에 우리 젊은 지금 한 30대들도 그럴 거예요. 맥도날드, 너무 맥도날드에 빅맥이 먹고 싶다든가, 뭐 버거킹에 워퍼가 먹고 싶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어렸을 때 익숙했던 입맛이 있을 거예요. 그 입맛이 어느 때 자주 땡겨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식품 영양학자들이 그 정크 푸드죠. 이거 먹으면 몸이 안 좋아진다고. 몸에 되게 안 좋다고. 안 먹으라고. 요즘은 그 고기도 먹지 말고 야채만 먹으라고 막 거의 불가능한 삶을 요구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 익숙한 입맛을 따라갑니까? 어렸을 때 환경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의 타고난 육신은 죄를 향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죄를 더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쉽게 자동 조정 장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깨어 있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습관을 들이시면 돼요. 기도하는 습관, 말씀 보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모임을 패하지 않고 열심히 모임에 참여하는 습관. 마지막 때가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습관을 항상 나의 내면에 집중하는 습관.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이해하고 보는 습관. 이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의 과정의 파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처럼 살아요. 예수님 시대 때 복음을 반대했던 그룹 중에 강력한 그룹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런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던 바리새파 유대인 랍비였던 사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자기 목숨을 들여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사랑을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했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유대인들처럼 참된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는 외식의 문화의 신앙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속은 죽은 뼈로 가득한데 회칠한 무덤처럼 보여주는 거에 집중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 실패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뭐 그런 것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내가 여지껏 얘기했던 것과 다 겹쳐지는 내용 다시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살아계신 이 복음,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육신의 몸으로 와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기적을 베푸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그들이 믿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그들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공부했지만 예수님께 인격적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있는 연못에 있는 그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고 나서 이 유대인들이 찾아서 예수님에게 또 공격을 했어요. 왜 안식일날 치유라는 의료 행위를 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사람들 제대로 된 생각 가졌어요.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게 했습니다. 실천까지 했어요. 이 성경이 내게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영생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까지 알았지만 뭐에서 실패했다고요? 예수님께 인격적인 만남까지 나가는 거에 대해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에 비추어서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끄러움, 나의 감추고 싶은 수치스러운 것들을 다 직면하는 것에서 페일했다. 저는 그렇게까지 봅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자동 조정 장치, 육신을 향한 육신의 시스템은 뭐냐면 지식을 습득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그런 내면의 욕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훌륭한 랍비고 내가 사람들에게 정말 경건한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깊은 곳에 있는데 그 욕구에 의해서 성경을 읽고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키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빌드업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 신앙은 다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고 또 불이 나타나면 우리 지푸라기 같은 신앙들은 다 태워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과의 사랑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주관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하지 않는 신앙은 다 쉽게 무너지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감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제가 금요 기도 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경험해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쓸 수는 있지만 그래서 애를 써서 내가 이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구나라고 착각하는 거지 그렇게 느끼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진짜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 정말 죄인인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종교적인 행위를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노력할 뿐이지. 그 신앙생활이 힘들고 고달퍼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배드리기가 싫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절에 나오기가 싫어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해야만 하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기도는, 예배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 초대 안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강조했잖아요. 요한복음 5장 4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러면서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결국은 그 의도는 뭐냐면 너희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고 막 이렇고 지식을 취하는 건데 그것이 뭐냐?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에는 관심이 1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있는 관심이 뭔지 아냐? 영광이다. 여기서 영광은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로 사용하는 헬라어 독사라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거는 이 헬라어의 원래 독사라는 이 단어 자체가 어떤 의미로 쓰냐면요, 평판, 명성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서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칭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어, 야, 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헌신했구나 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사람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노력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1도 없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광을 사람에게 취하느냐? 우리의 관심이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으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의 에너지들이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이해가 주관적으로 체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확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조금 눈물을 흘릴 수 있죠. 조금 감동받을 수 있죠. 그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수준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죄인인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희생하셨구나. 나는 정말 연약한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으면 눈물 콧물 나오고 꼭 목사님 눈물 콧물 흘려야 되나요? 네, 흘리셔야 돼요. 눈물 콧물이 터져 나오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나는 그런 거 없어도 예수님 사랑해요. 아직 제가 볼 때는 아직 그 여러분이 생각한 수준에서는 사랑하는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단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터져 나오는 그 내 안에 깊은 그 눈물, 그 깊은 눈물인데 나를 자유케 하고 치유케 하는 눈물이에요. 나를 새롭게 하는 눈물이에요. 나를 변화시키는 눈물이에요. 그 눈물이 우리 안에서 저는 그 정도는 돼야 하나님의 복음적인 사랑의 경험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아직 그렇게 안 하는 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러는데 너무 좋죠. 정말 조금이라도 느껴지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초대 안에 계속 들어가세요. 주님이 우리 마음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왜?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영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나라 직면하자. 회피하지 마라. 피하지 마라. 나와 마주하자. 그게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서든 어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든 어떤 것이든
우리가 주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정말 작은 것 같지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한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사랑이 느껴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더 깊은 사랑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내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흉악한 자이며 내 안에 타고난 이 아담으로부터 흐르는 이 죄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죄라는 것을 실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 그 죄인을 긍휼로 은혜로 용서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더 깨달아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이 땅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경험하며 사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실패했던 우리 오늘날 교회 안에서 종교인들이 실패한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33절 35절까지 우리 세 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6장의 배경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는 그 베데스다의 기적을 안식일에 베푸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5,000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아주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건너편으로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건너편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지금 이 건너편까지 갈릴리 바다 건너편까지 따라온 것은 떡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 그 광야에서 먹었던 떡 때문에 나를 위해서 쫓아온 거다 하면서 이 얘기를 쭉 하시다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모세가 먹었던 그 만나도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얘기 하시면서 나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뭐냐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말로는 되게 경건한 것 같아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 원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믿음에 기초하지 않는 고백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인격적인 사랑 안에서 믿지 않고 말하는 항상 떡을 우리에게 주세요. 경건한 척 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속이 없는 말을 합니다. 은혜 받지 않았는데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예를 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말로는 그러는데 마음은 따라가지 않는 거. 이게 두 마음인 거예요. 진짜 마음은 뭡니까? 진짜 우리의 마음이 뭐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들은 제가 하도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했던 영역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과의 사랑의 인격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저도 그러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막 들려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말하는 말이 습관을 들이세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지금은 비록 내가 이렇게 경험하지 못했지만 성경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루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꼭 여러분의 골방을 만들어서, 이번에 우리 MBTI 성격 유형을 보면서 외향적인 사람들은 특히 혼자 골방에 들어가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짝기도도 하고 그룹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감각적인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골방 안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성경을 읽던, 기도를 하던, 찬양을 하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최소한 20분이라도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보라는 거예요. 바쁘다는 거 다 핑계입니다. 분주하고 마음이 뺐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하나님과 여러분 간의 그 지성소 안에서 독대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 그게 야외도 괜찮아요. 외향적인 사람들, 뭐 여행적 감각들, 뭐 나가서 나무를 보고 풀을 걷고 산책을 해도 that's okay.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한테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골방, 개인적인 지성소의 성서에 머무는 은밀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머무는 그 신앙이 테스트받고 그 신앙이 또 보여지고 실제로 변하는 찬스는 뭐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의 내면이 주님께 집중하는 것에 습관을 들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키입니다. 의무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초대한 것이라고 믿고 신뢰하고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챕터입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다른 얘기할 것도 이렇게 적어왔는데 오늘은 그걸 스킵하게 됐네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의 아버지의 본심을 알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본심은 뭡니까? 우리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너 그 구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네가 뭔가 행동해서 나에게 진짜 참 믿음이 뭔지 나의 행동을 보여줘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예전에 설교했던 그 내용이 생각나네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인가요? 예수님께서 광야,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서 마귀의 유혹을 받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냐? 예수님의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되게 하라. 마귀는 예수님에게 어떤 유혹을 하냐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보여줘. 너의 정체성을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 그러면 내가 믿을게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마귀의 광야에 가서 마귀의 유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왔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에 임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이 말은 뭡니까? 택하사라는 헬라어는 선포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기의 아들들로 예정하셨다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거룩하려고 노력한다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어요.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려고 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났으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어린아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그래서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나가듯이 아빠라고 부르면서 나갈 수 있는 그 사랑이, 그 자격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존재적으로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자라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친자녀냐 아니냐 이런 거 고민해 본 적 있어요? 고민해 본 적 없죠?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양자라 할지라도, 입양된다 할지라도.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종교로 흐른 사람들이 자꾸 종으로 살려고 해요. 아버지에게 나가는 순수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자꾸 그냥 종으로 그냥 애쓰면서 맏아들처럼, 장녀처럼 그냥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 그거 올바른 거 아니에요. 그거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6절 17절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아니한 자는 결단코 거기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들어간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소하는 종의 자녀로 하면 정말 괴롭게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이 어린아이, 이것만 강조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는 두 종류가 있다고 옛날에 내가 한번 얘기했었죠. 파이디온과 네피오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어린아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어린아이는 이 어린아이는 파이디온이라는 말을 합니다. 네피오스는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는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의 그 정체성을 사람에게 찾고,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막 이런 식으로 자기의 그 신앙의 정체성, 자기의 존재 정체성을 누구를 따르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에베소서 또 에베소서 4장인가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에베소서에서는 그 요동하는 자, 이 네피오스들이 그래요. 요동하는 자예요. 에베소 4장 14절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풍조에 휩쓸려 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파이디온, 우리가 주님이 이끄시는 훈련 안에 우리가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이 네피오스,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네피오스는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여전히 육신에 집중해서 사는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구원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 너무 그 구원의 파트 부분은 굉장히 깊은 영역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본심, 심판이 아닌 구원, 방치가 아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가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자꾸 애쓰면서
증명하려는 삶이 아니라 이미 존재적으로 나는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내 인생은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이 나를 성장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내가 잘못 선택해도 나를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에 또 약간 뭐랄까 이 죄에 가까운 생각을 하면 그럼 내가 이번에 또 잘못 선택해도 또 하나님 날 돌이키는 거잖아. 그런 마음보로 계속 사시면요 위험합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마음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잘못된 선택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신뢰한다면 잘못된 선택을 아예 안 하는 게 낫는 거죠. 우리가 잘못 갈 수 있는 것을 알면서 나는 가야지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이 인도하시는 여정,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 신뢰가 인격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따라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구원이시고 우리 인생을 계속 마지막 날에 나를 다시 살리고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내가 애쓰는 삶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거룩하게 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거룩하게 하신 그 보혈을 의지해서 날마다 보혈을 의지해서 보혈을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바르고 회개하고 계속 나는 낮아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안에 나타나도록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바른 신앙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어유 짧게 한다고 했는데 또 비슷한 시간으로 마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여러분들 정말 구원받았다고 확신이 드시면요 사랑으로 들어가십시오. 교리 신학으로 가지 마세요. 사랑으로 가세요. 인격적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랑 안에서 그냥 사랑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지난 여러분들 벌써 4개월 됐어요. 지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모일 수 있는 이 길이. 근데 4개월이 지났는데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을 보세요. 락다운 이전의 시간보다는 많은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랐습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했습니까? 이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나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사랑을 경험해야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이 깊어져야 진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 신앙이 진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깊은 그 모든 성도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가운데 들어가서 함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정말 기대하고 믿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우리의 신앙의 깊은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이 뿌리가 개인적인 인격적 관계,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신앙 안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시대에 실패했던 것처럼 주님 자꾸 외적인 걸로 사람을 의식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안에 아직 우리 지체들 안에 성도들 안에 믿음의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 축복된 시간, 승리하는 시간, 감사하는 시간으로 함께 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더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성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어져서 귀가 열려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명 한 명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반응해서 아멘, 주님 저를 내려놓습니다. 회개합니다. 두 손 들고 갑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움직이는 자동 조종력제 육신의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생명의 성령의 시스템 안에서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주님 즐거워하게 해 주시고 의무가 아닌 자발로 습관을 들이게 하여 주셔서 내면 안에서 계속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심령들 위해 또 비전교회에 속한 모든 영혼들과 가족들과 건속들 위해 자녀들 위해 가정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지내세요. 네.